오늘 여러분 뵈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며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걱정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은 낭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까지도 하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마음의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그 염려와 그에 대한 회복에 대한 좀 중화점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워줘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사람의 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원어에 따져보면은, 원어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수명 또는 생명.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키가 크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뜻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염려한다고 해서 조금 더 오래 살겠느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기한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살면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염려할 일들이 생길 때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계속 염려할 것인가, 또는 그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예요. 그래서 염려를 선택하는 사람은 계속 걱정하면서 내일의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예배 가운데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전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예배의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예배의 시간 이외의 다른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와 기도가 내 삶의 초점이 되고, 그렇게 내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에 있던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근심도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 평안,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로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많고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제목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거나 감사할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불평할 것들보다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두 눈 그런 총기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슬퍼하며 막 울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무슨 일 있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들었는데 제가 성대 결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대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못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슬퍼요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시온 찬양대 우리 성도님들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엉엉 우는 그 자매를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병원에서는 성대 결절이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께 정말 더 열심히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성대와 또 이 폐활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6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는 성도가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충돌을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또 다시 끌어당기고 이러한 충돌과 싸움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어려운 이 때에는 초월적인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다 부모님들이십니다만은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해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마음에 염려가 생기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월적인 평안.
초월적인 평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초월적인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6절 말씀을 기록한 이 장소가 감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그 장소가 감옥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썼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에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세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인데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당신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로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등등의 인사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우리나라의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인사하시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샬롬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샬롬에 두 글자 샬롬과 샬롬을 붙이면은 더 좋은 뜻이에요. 강조. 샬롬 샬롬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아직 못하신 그런 분들, 노처녀 분들에게는 샬롬 샬롬 그러면은 백마탄 왕자님이 빨리 나타나셔서 그래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샬롬 샬롬 그러면은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부자 되세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뜻이 샬롬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샬롬 말고 초월적인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월적인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더라도 감사의 이 편지를 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뢰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 그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 그런 세파와는 상관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초월적인 마음의 평안, 그 샬롬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한다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로서 기도합시다.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졸라서 얻어내는 것, 받아내는 것, 또는 빼앗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요 아주 초보적인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감사할 일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많고 또 속상한 일들도 많지만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그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내가 고난받는 것이 결국은 유익이었구나, 내가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말 것, 또 감사할 것, 포기하지 말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염려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함을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짓눌려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그 염려를 초월적인 샬롬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인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예배와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263장을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참 좋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2절도 보면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후렴도 좋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너무 좋은 찬양이라서 안 부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과. 우리 2절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녹여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아멘.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마지막까지 해보았는데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해보셨던 그것이 기도인가요?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마지막까지 했던 그것이 기도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은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은 절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내 의식이 살아있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면은 나는 절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순간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이 기도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형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9회 말 역전 홈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최후의 수단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믿음의 사람만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진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젊음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은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 그 밑바탕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나무가 세워지려면 그 뿌리가 잘 내려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잘 깔려 있어야 모든 사역이 다 은혜 가운데 또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올해에 우리 교회가 전도 대행진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지만 전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에 한국 교회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거양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쩌면 존망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갔습니다.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고 또 예배 드릴 때에 빈자리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3년 차 지나면서 4년 차 가까이 되어가는 이때에는 정말 이를 악물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신방을 가고 싶은데 모이지 말래요. 만나지 말래요. 마스크도 쓰고 뭐 얼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떠났던 장기길 속자들을 불러오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미국의 어느 주, 그리고 또 유럽의 어느 나라 등등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대요. 전도지를 전하면 감옥에 가요.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그동안 평소에 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는 전도와 교회 나오라고 얘기 한마디도 그동안 안 해봤다라고 할지라도 올해는 하셔야 돼요. 올해는 하셔야 되고 올해는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거양교회에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놓쳤던 기도하는 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많은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 염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탈진합니다. 그러나 나의 짐이 무겁고 그 짐으로 인하여 내가 탈진할 지경이 되었어도 예배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투자한다면 그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곳에 기도로 통하여 위기를 이기고 초월적인 샬롬을 누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때의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풍성한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에 온 힘을 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지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성경 여러 곳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전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흩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혹시 연말 연시에 세우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때 좀 열심히 기도하리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리라 그런 다짐을 하셨는데 잘 안 되고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었습니까? 구정, 설 명절이었죠. 설 명절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새해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새해가 됐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마음을 딱 잡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정이 참 이래서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다짐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서 기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중에는 뭐 감옥에 들어가실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겠습니다만은 마음의 감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감옥. 내가 나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아무도 만나지 않거나 또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감옥에 갇히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그 마음의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감옥 같은 그 어려운, 나를 옥죄는, 내가 스스로 나를 옥죄고 괴롭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고 해방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려면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말씀을 또 드리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감옥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그 감옥의 문에 갇혀 있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소극적인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 박수도 힘차게, 손도 하나님께 높이 들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도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면으로 기도해야 할 때는 내면으로 기도하지만,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좀 부르짖어서 주여 하면서 크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신앙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정에, 자녀들 위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